2023년 3월 8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면에 있는 마태복음 18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을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미숙하고 부족한 사람을 영접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로 자기가 크다고 다투지 말고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듯 섬기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작은 자, 부족한 자를 실족하게 만들지 않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므로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모습들은 시대를 거스르는 모습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여인과 아이들이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약한 사람들, 병자들은 공동체에서 품기보다는 공동체에서 배척당하고 소외당하는 것이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회만 그랬을까요?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을 귀히 여기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노동력을 생산하거나 어떤 재화를 생산하는 데 기여하지 않으면 배제당하고 무관심하게 대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가진 약점이라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의 교회마저도 이와 같은 원리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큰 자, 많이 가진 자, 유력한 자는 박수로 열렬하게 환영합니다. 하지만 작은 자는 무시되거나 혹은 무시까지는 아니더라도 은연중에 소외되는 것이 많은 교회들에서 볼 수 있는 연약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주님의 관심이 이런 세상의 방향과는 정반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소외되고 약하고 병든 자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11절부터 시작됩니다. 11절이 없죠. 바로 앞인 1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세상은 나보다 작은 자, 적게 소유한 자를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닌 척하지만 실제로 마음으로는 그러는 경우도 있고, 소위 갑질이라고 불리는 행위로 적극적으로 무시하고 낮추어 보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절에서 예수님은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아무리 부족한 자라고 해도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형제임을 잊지 말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선하게 대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 가르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의 시선과 기준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치관과 기준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와 지식과 권력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지,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상대적으로 가치가 작은 것에는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사랑하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특별하게 여기며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때문에 주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와 반면에 우리는 그가 가진 크기, 그가 얼마나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 그가 가진 권세가 얼마나 큰가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크게 중요하다고 여겨지지 않는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앞에 6절과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작은 자를 실족시키는 것이죠. 작은 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0절을 다시 보면 모든 사람이 눈여겨보지 않는 볼품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의 배후에는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을 항상 배우는 천사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구성원이었지만, 우리 지체였지만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열정이 식어버린 사람, 또는 사회적이나 어떤 계층적인 이질감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가 신앙을 회복하고 공동체의 품으로, 하늘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돌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기존의 많은 성도들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라고 오늘 본문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향해서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거나 경제력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주목받지 못하고 정말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더욱 관심을 갖고 그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많이 돌아보았습니다. 제 사역을 돌아보았습니다. 참 부끄러운 것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님의 마음과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야겠다고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참 많은 회개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회개기도 했습니다. 주님의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죠. 교회는 이 앞에서 한 사람도 잃지 않으려고 힘써야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교회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지녀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참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는 죄를 범한 형제를 대하는 문제입니다. 지체 중에 하나가 죄를 범했을 때,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들이 완벽할 수 없기에 누구든지 죄를 범할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형제가 죄를 범했을 경우에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가장 먼저 15절을 보면 개인의 차원에서 문제 해결을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따로 그 사람을 만나서 권고하라고 하시죠. 그가 돌이킨다면 그 죄의 영향에서 그 사람은 그 죄의 영향은 그 알고 있는 사람에게로 제한되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 권고를 듣는 것은 형제를 얻은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만약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제 공동체의 문제가 됩니다. 개인이 가서 권고하는 문제에서 조세 증인이 함께하는 권고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공동체의 권면으로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한 권면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모든 권면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한다면 이제 그 사람은 공동체의 일원이 아닌 외부인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방인과 세리, 곧 불신자로 여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내게 뭐라고 해도 상관없다.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내가 다른 교회 가면 되지. 이렇게 쉽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오늘날 권징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 한국 교회의 연약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교단과 노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교단들이 있고 또 개교회주의로 가다 보니 성경에서 말하는 권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 효력이 미미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18절에서 20절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앞의 내용과 좀 무관한 말씀처럼 보입니다. 다른 말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 18절 20절을 앞의 내용과 연결해서 이해한다면 우리는 교회가 땅에서 하는 행동들이 하늘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교회의 권면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서 교회가 그를 정죄하고 불신자로 여기면 믿음의 공동체에서 제외된다면 그 사람은 하늘에서도 제외된다는 의미인 것이죠. 구원받은 백성이 아닐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이라면 혹 그가 범죄하더라도 믿음의 공동체의 권면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공동체의, 그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정신을 공동체의 거룩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하고 내가 힘써야 된다는 것을,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회는 어떻게든 포용력을 가지고 연약한 사람을 끌어안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 일을 가장 우선시 여기며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되 형제를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는 이 두 가지 큰 원칙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한국 교회에게도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영혼을 사랑하며 특별히 연약한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마음을 다해 사랑하며 동시에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그 모인 교회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각 사람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을 사랑했던 과거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사랑했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느끼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소외되고 약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를 섬기며 사랑하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얼마 전 들은 말씀과 같이 혼자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지 않도록 한 영혼을 끝까지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사랑만을 말하며 끝까지 품고 죄악까지도 쉬쉬하며 타협하며 덮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시고 말씀이 가르치는 것을 따라서 그리고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지체의 잘못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며 회개를 원하고 형제를 살리기 위해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그를 세우기 위해 돕고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랑이 점점 사라져가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참 사랑의 향기를 더욱 진하게 나타내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며 또한 주님의 거룩하심,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닮아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기를 소원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에게 그리고 그 교회를 이루어가는 모든 지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